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혼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종교도 통합하자, 혼합하자,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주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음식조차도 다 모든 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뭐 이렇게 뭐 특이하게 유니크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 한식과 양식을 또 중식과 일식을 이제 섞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혼합되어진 그런 음식들과 또 그런 문화를 갖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 이제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국률의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되, 그러나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그 유일성, 이 복음의 절대성,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한 독실한 무슬림 신자입니다. 이 무슬림 신자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어떤 환상을 봐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알라를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책의 저자인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논증하기를, 변증하기를 좋아했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그리스도인들과 논증을 해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자기의 말에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데이빗 우드라고 하는 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무슬림으로서 이 복음의 변증을 하고 있는 이 데이빗 우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성경의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나빌 쿠레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허구에, 역사적 허구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지심도 있고, 그래서 이 나빌 쿠레시는 완전히 복음 앞에 이제 꼬꾸라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는 책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이제 책인 것이죠. 근데 이 책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인가,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피상적으로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믿음 안에 바로 서도, 이렇게 심지어는 무슬림들조차도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면 그들도 복음 앞에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절대성, 유일성, 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시대의 현상을,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 안에 서서 예수님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 살수록 더욱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에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라고요? 백마라고 얘기합니다. 흰 말을 탄 한 사람, 탄 자라고 얘기하죠. 이 로마 시대에 장수가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제 승리를 축하할 때 승리자인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이제 백마를 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의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이제 쓰게 됩니다. 머리에 관을 써요. 근데 이게 그냥 관이 아니고 어떤 관이요? 많은 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많은 관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승리하신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피 뿌린 옷이란 단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로마의 장수들은 개선 행진을 할 때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옷에 온몸에 이렇게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말 탄 채로 흰 말을 타고 이제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백마 탄신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많은 관을 쓰시고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채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인생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눈을 고정하고 결국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한다.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경춘선 열차를 타시게 되면은 그러면 터널을 자주 지나가거든요. 근데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이제 밖이 보이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어둠을 지나가죠. 그러나 그 터널,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면서도 이 터널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멍청이죠.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옆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터널을 지나가면 아주 맑은 이 강원도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것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한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주제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환난의 때에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로 나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은 결국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꾸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거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백마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자체가 충신과 진실의 모습이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꼭 충신처럼, 하나님의 충신처럼 그렇게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 힘쓰셨고,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승리자로 싸우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시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백마탄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뭐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그런데 21절 끝에 부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말탄 자의 뭘로부터 나오는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죽어요? 검에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세요. 그 입에서 나오던 예리한 검, 그 검으로 예수님을 싸우시거든요. 이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때에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자꾸 사람을 동원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부추겨요. 근데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인간의 꾀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파벌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그 예리한 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공격형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곧 검, 곧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입심을 가지고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머리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직하게 정말 충신처럼 진실하게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든 뭐 더한 것이 왔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말씀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심판 주세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백마 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근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공의로 심판하며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그 신부의 그 축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근데 반면 이 혼인잔치에서 거절된 자들, 심판당하는 영혼들에 대한 또 말씀이 기록되어져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붙잡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 억울한 일 당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여지껏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게 허사냐라고 하는 그러한 참 허탈감,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 해온 것처럼 그 선한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씨를 여러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며 갚아주실 날이 오실 거고요. 주님이 반드시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오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것이에요. 요즘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러한 참 이제 마음에 어떤 이런 그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절망감이 몰려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새 좀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세요.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정말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을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가을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심은 것들이 다 허탈해 보이고 다 이렇게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주님, 심판의 주님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날이 있을 거고, 우리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실 날이 있으실 거고,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열매 심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죠. 씨앗을 심는 거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심어놓지도 않고 그 열매 기다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뭐 오셔도 좋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우리 성도들 내일 10시부터 한 12시쯤 넘어까지 우리가 중보사역, 중보기도 세미나 하거든요. 우리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정말 이 가을의 때, 열매 맺는 때,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내 있는 자리에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중보 세미나에 같이 동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릴레이로 좀 나도 내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교회 오지 못해도, 기도실에 오지 못해도 내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성별해서 30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성별하셔가지고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작정하셔서 우리 황원민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우리가 릴레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 후반기에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정말 도대체 뭘 심었는가, 정말 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영적으로 나태하면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은 먼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외치잖아요.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막 그 기쁨의 소리가 잔치 아니겠어요? 기쁨이 있는 곳. 잔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람이 모여들죠. 막 사람이 모여들고 함께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잔치에 모여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이게 큰 하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또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뭐한 것이요?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스겔도 하늘에 열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었으되 결코 닫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은 큰 천국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열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인데, 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게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진짜 하늘의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신 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진짜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뭐를 지켜요? 옷을 지켜. 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옷, 자기 옷을 지켜라고 했던 이 옷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군인이 군인의 제복을 입는다. 성직자가 성직자의 옷을 입는다. 이제 이것은 자기의 신분, 정체성,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참 그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그 짐승에게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말씀 안에 서가지고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정말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함께 상고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네 번째 이제 또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천국 큰 잔치에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첫째 부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둘째 사망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거든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부활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첫째 부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게 될 영원한 주님의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정말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참 진짜 복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자, 이거 붙드는 자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기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스톨레라는 말이에요. 스톨레. 제가 이게 주일날 이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가운에 이렇게 내려온 거 있죠. 이거를 스톨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스톨레예요. 스톨. 예. 다시 말하면 이 자기의 의복, 의복을 빠는 자, 빤다는 얘기는 희게 한다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자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자꾸 죄로 인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매일같이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돼서 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부여잡고 그 믿음 잃지 않는 자, 자기의 두루마기, 그 죄로 더럽혀진 내 모든 그 마음을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 결국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오늘 황민 전사님 첫 찬양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렇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 권세, 이 축복을 이제 이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함을 통해서 그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7번을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은 처음부터 끝이,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걸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제 말씀하거든요. 처음과 끝,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복이 있다. 처음과 끝이 같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흔들려도요,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기, 이 말씀, 십자가, 부활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께 아주 중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덕담 하나 해주시죠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처럼 미국에 그 믹스축구에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1965년에 그렇게 그 팀이 아주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정말 최고 베테랑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했던 말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스축구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처음 미스축구공을 처음 대했을 때 이게 미스축구공이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 슬럼프에 빠진 팀이 다시 우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선한 그 믿음의 씨를 심을 때, 성령의 씨를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결국 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 기본, 영적 기본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우리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천국의 큰 잔치에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